2월 첫 주 성찬주의를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3장 1절을 본문으로 일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찬은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됨의 은혜를 입었음을 기념하면서 확증하는 거룩한 섭리의 전입니다. 1월달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무엇을 확증하며 살아야 할까, 신앙의 중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확증해야 할 것, 일심동체일심으로 선택과 부르심을 확증하며 삽시다. 여러분 선택받았음을 믿으십니까? 부르심 받았음을 믿습니까? 또 일심불란의 합심으로 내가 의의 자격증을 얻었음을 확증하고 삽시다. 나는 천국 가는 면허증을 이미 받았습니다. 의의 자격증을 확증해야지 됩니다. 그리고 일심전력의 전심으로 사랑의 힘과 권세를 확증하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 확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확증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자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 바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상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아무 대답이 없으세요? 누군가를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히 아멘 하셔야 될 게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사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살아오면서 현재 같이 사는 남편이나 아내와 연애하면서 24시간 생각나갖고 꿈에도 그리고,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결혼하기 전에 새벽에 만나고 아침에 만나고 점심에 만나고 저녁에 만나고 밤에 만나고 또 만나고 싶고 또 전화 걸고 이런 분들도 있었으리라 생각하고, 저처럼 중매에서 만난 사람은 그런 뜨거움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누군가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뭡니까? 헬라어 단어에 보니까 카타노의 사태라는 말인데, 이 카타노의 사태라는 말은 마음속 깊이 품고 항상 그리워해서 24시간 한시도 잊지 않고 내 생각을 그 사람한테 집중할 때, 그것이 바로 카타노의 사태, 깊이 생각한다는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 표현한다면 fix your thought, 어느 한 사람한테 생각을 딱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일념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여러분 2020년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으나 일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일념으로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는 일은 극히 개인적인 일이에요. 함께 하기가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한 남성을 여러 여성이 같이 깊이 생각한다, 이거 곤란한 문제 아닙니까? 또 한 여성을 여러 남자가 깊이 생각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이 깊이 생각할수록 더 좋은 일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으면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깊이 생각하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에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주님이 베푸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이거 내 살이다, 이게 내 피다, 주님 말씀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나를 깊이 생각해라. 그래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그 주님이 무슨 은혜를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에 임하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고 2020년 한 해를 사는 동안 오늘 생각한 예수님을 일념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애인 됩시다. 다른 사람을 애인 삼으면 큰일 나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애인 삼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남편이나 아내 되시는 분들이 그놈이 누구야? 그럴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저도 예수님이 나의 애인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데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 일념으로 함께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같이 와서 예배드립니다만
예수님과 여러분이 일대일의 관계로 맺어져서 예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구원받은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 부부가 열심히 나오셨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어쩌다 한 번씩 오세요. 핑계는 바쁘다는 핑계입니다. 바쁘긴 바쁘죠. 근데 그분이 전혀 열심을 내지 않길래 제가 한번 식사를 같이 하면서 당부를 했습니다. 믿음 생활 좀 열심히 하십시오. 했더니 저보고 그분이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우리 집사님 우리 안사람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예수님만 생각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제가 내 아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제가 반대 한 번도 안 하고 잘한다 칭찬해 주면서 같이 격려하면서 가는데 내 아내를 보면 목사님 아시잖아요. 내 아내가 천국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당연히 가시죠. 그랬더니 내가 아내 치맛자락만 붙잡으면 나는 갑니다. 근데 그분이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제가 좀 농담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요, 그때 치맛자락 잡고 올라가시면 하나님이 치마 벗겨버리실 텐데. 그리고 제가 그분이 뻥 할 때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부인이 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예수님과 일대로 하나가 돼야지 됩니다. 그분이 이해를 못 하세요. 아니, 내가 교회 나가라고 반대도 아니고 나도 예수님 믿고 바빠서 못 나가는데 부인 열심히 하라고 돈도 주고 교회 헌금하는 거 내가 시비 건 적 없습니다. 목사님 잘 섬기라고 제가 늘 당부합니다. 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 조금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가 나를 대신해서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치마만 붙들면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기에 그런 마음이 계신 분들은 고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과 일대일로 하나가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말했느냐? 일대일로 함께가 되자. 에베소서 2장 5절로 7절에 함께 순이라는 전치사를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믿으시고 함께 일으키신 바를 확신하시고 함께 하늘보좌에 앉히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 치맛자락 굽는 게 아니고 누구 공무지하는 게 아니고 누구 믿음을 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함께 살리심 받고 함께 일으키심 받고 함께 하늘보좌에 앉으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나누면서 내가 예수님과 일대일로 함께 주님과 더불어 살아나고 주님과 일어나고 함께 하늘보좌에 앉히셨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성도된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하듯이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셔서 교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새 여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따라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나와 예수님이 일대일로 함께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교회 머리 되시면서 우리를 몸 삼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팔만 있다고 교회가 몸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교회 굳이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 되고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든 교회를 가든 어디 가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돼. 이게 맞는 말 같으나 반쪽만 얘기한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지어져 간다. 내가 머리다. 너희가 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로서도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 됩시다. 일념 통천을 이룹시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할 줄 압니다. 여러분 함께라는 말의 깊은 뜻은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된다 하는 말과 함께 그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교회를 이룬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전도하고 함께 모여서 선교하고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일념으로 예수님이 함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함께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성찬 나누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하나 가신 내 교회 안디옥 교회 내가 함께 하나가 되고 주님 앞에 아름답게 지어져감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일념으로 하늘의 부르심을 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성도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이룰 뿐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천차만별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다 다르고 출생 신분이 다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또 빈부 귀천의 차이도 다르고 여러 가지 차이점을 가진 우리가 오늘 한 자리에 모였는데 우리가 다른 건 다 달라도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건 어떤 조건 어떤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이 가문이 좋아서 부르신 게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 여기에 나름대로는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누구보다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보다 못나고 부족한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도 그 조건에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똑같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나를 정하시고 먼저 나를 부르시고 먼저 나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먼저 나를 영어롭게 하셨습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찬송가 90장 부르는 찬양의 내용이 그것이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하늘의 부르심으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신분이 높고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르면 여러분이 굉장히 감격하잖아요. 청와대에서 부른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길거리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시고 야 너 괜찮게 생겼다. 내가 보니까 오늘 내가 마음에 든다. 이리 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여러분을 청하셔서 여러분을 부르기 위해서 많은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여기 오게 하셨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올 때마다 무슨 고백을 해야 됩니까?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내가 기분 좋아서 간다. 옆에서 자꾸 가자 하니까 한번 가준다. 배모사가 안 오면 전화할 테니까 간다. 이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입고 왔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명에 대한 감격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성찬을 여러분이 임할 때 내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 보고 말하거든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너 세상에서 너를 인정해서 불렀느냐? 나는 하늘의 부르심 입은 사람이다. 아멘. 세 번째, 일념으로 거룩한 형제로 삼아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함께 너희를 부르사 거룩한 형제를 삼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데 거룩한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하기하조라는 말입니다. 구별했다는 뜻입니다. 구분을 해서 뚜렷하게 다르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살죠.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하나님이 주신 천진만물 속에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어떻게 구별을 딱 구별해서 우리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 가족 패밀리로 만드시고 거룩한 형제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섞여 사는데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마지막은 지옥입니다.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생명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서 어떻게 구별합니까? 마지막을 영생으로, 마지막을 천국으로, 마지막을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구별받았는데 우리 혼자 한 게 아니라 형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태어났다. 생명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듭남, born again, 중생,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세상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신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사람으로 뭐가 달라졌다? 존재가 달라졌다. 생명이 달라졌다. 영혼이 형벌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으로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확 바뀌어져서 뒤집어져 가지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됐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eternal life라는 말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지옥 가서도 영원히 삽니다. 영생이라는 말은 God's life,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생명이 바뀌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오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입니까? 생명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욕을 합니다.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너희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왜 독선적으로 그러느냐? 근데 여러분이 그 대답을 잘해야지 돼요. 그래, 나는 종교적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나는 생명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어떤 신을 섬기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새롭게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너는 네가 섬기는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가 한 분이라고 그러는데 날 보고 잘못됐다고 말하면 누가 잘못된 거냐? 너 아버지가 몇 명이냐? 그러면 그분이 대답할 겁니다. 나를 뭘로 보고 아버지를 몇 명이냐고 물어보냐? 내가 순종 김씨 집안에 내가 장손이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다. 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그래서 아버지는 한 분이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독선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너도 생명을 가진 종교를 믿어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여러분 담대하게 설명하고 얘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과 신을 섬기는 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죽음과 구별해서 영생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먼저 형님처럼 가장 첫 열매가 되신 다음에 우리에게 네가 나와 함께 한 형제라, 거룩한 부름을 받은 한 형제라. 그래서 나는 주님과 함께 거룩한 자녀로 주 앞에 아름답게 서는 줄로 믿습니다. 도덕이나 수양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생명이 달라지니까 생명이 달라지는 것은 은혜로뿐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낳은 것이 부모님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여러분의 공로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되게 해주신 것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말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따라합니다.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제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 말합니다. 안디옥교의 성도들아 너희는 내가 형제라고 부를 수 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정죄로 세워주셨다고 확신하며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일념으로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도리라는 말은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해 드렸죠. 헬라 원어로 호몰로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 영어로 표현하면 we confess. 바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믿는 도리입니다. 내가 이러한 사실을 믿는데 혼자 믿지 않고 같이 믿습니다고 고백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믿고 함께 고백하는 신앙이 믿는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도리에 타협이 있으면 안 되고 절대 불순물이 끼어서는 안 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이 믿는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믿는 도리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제가 안디옥 교회를 이름 지은 이유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나게 부흥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가졌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은혜받고 구원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지만 특징 중에 큰 특징이 뭡니까? 그들의 신앙 고백이 일치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 소름이 끼쳤다. 왜? 똑같은 믿음의 자세로 똑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저것들 미쳤어.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하고 똑같은 고백을 가지고 너무 열심히 했는데 예수에 미친 것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크리찬. 그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됐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를 안디옥 교회로 부른 이유, 선교하는 교회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신앙 고백이 일치된 교회, 하나된 교회, 한 입술로 고백하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믿는 도리의 사도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신 겁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도리로 하나로 고백하게 하셨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신 바다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2020년 일념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며 삽시다. 어떤 내용으로? 첫 번째 내용, 함께 교회를 이루신 주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하늘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거룩한 형제됨의 영광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오늘 성찬을 나누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2020년 한 해 동안 일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